다윗의 시편입니다. 22편부터 24편을 읽어보면 다윗은 메시아를 예언하는 시들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2편은 십자가로 고난을 받으시는, 거기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23편은 부활하신 그 주님이 선한 목자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목자는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 하는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4편을 가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예언하면서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있다 하는 것으로 메시아 예언을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성도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으로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목자로 삼은 그 사람들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오늘 시편 23편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을 읽다가 보면 충분한, 왜 부족함이 없는지 다윗은 그러잖아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방송이 오늘 좀 이상하다. 자꾸 만지지 마시, 할 수 없다. 자꾸 만지면 자꾸 부족함이 없는 충분한 이유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부족함이 없는가?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라는 경험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생생한 자기의 모든 삶,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루었던, 양을 치면서 목자로 섬겼던 그 삶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만남이, 하나님은 내가 그 양들을 치리하면서 양들이 나를 신뢰하고 나를 따랐듯이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시는, 철저히 양들을 위해서 있는 목자였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탄생할 때도 보십시오. 누가복음 14장을 보면 어떻게 기록합니까? 예수님은 그 탄생 시에도 목자들이 들판에 그 밤에 양들을 지켰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했던 역할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편은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리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관계를 말하거든요. 목자와 양의 관계를 말하거든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자신과 그가 구원한 하나님 백성의 그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말하는데,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양을 부른다는 거예요. 하나도 놓치지 않고. 또 그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온다고 기록합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를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4절,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놓으리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님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그 이유는 분명한 겁니다. 양들의 목자가 되려고,
그들을 구원하여 그들을 인도하려고, 어디까지? 천국까지.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살게 하려고. 영육간에.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다윗은 사무엘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아버지는 들판에 양을 치던 그 다윗을 왕감으로 인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윗이 들판에서 양을 위해서 형제들이 하지 않은 아주 굳은 일, 목자의 사명을 감당했다고 말하면서 다윗은 가슴 아프게 하나님이 왜 자신의 목자인지, 육신의 부모도 아니고 형들도 아니고 좋은 멘토도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그랬어요.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자기 부모는 버렸대. 얼마나 절절히 가슴에 사무쳤으면. 부모가 자식을 버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버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는 자신을 영접했다고. 얼마나 그 목자의 그 모습을 다윗은 자신이 양을 치면서 절절히 느낀 것입니다. 소년 시절에 아버지 심부름을 갔다가 골리앗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만나죠. 그럴 때 다윗은 생생한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 골리앗 때문에 사울 왕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성벽 문 밖에도 못 나가는데, 성문을 열고 나가지도 못한, 그렇게 모독하고 그렇게 없이 여긴데도 한 사람도 나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 앞에 내가 가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소년입니다. 그런데 곰과 사자의 그 곰의 발톱에서 사자의 이빨에서 양들을 구하는 거예요. 움켜 잡아 먹으려고 하면 이미 물었습니다. 그런데 뛰어가서 사자의 이빨을 제키는 것입니다. 이런 용기,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라. 누가 건졌다고요? 누가 그 힘을 줘서 사자 이빨을 찢었다고요? 여호와께서. 생생한 신학의 경험입니다. 주님 날 위하여 십자가에 살 찢어 피 흘려주신 그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한 그가, 그 구속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이 참으로 그 은혜에 절절히 체험된 우리들에게 오늘 또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나에게 사자의 이빨을 찢게 하고 곰의 발톱을 무너뜨리게 하는, 나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끝까지 지키시고 여호와가 진짜 우리의 목자이시면 그 말이죠. 진짜. 정말 십자가의 은혜가 내 것이 됐다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내 것이 됐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이 나에게 이루어졌다면, 주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그 부활 생명이 오늘 나에게
영생임으로 나에게 주어졌다면 이 사람들에게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고백이고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의 목자가 되셨는데 주님은 당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랬어요. 예수님은 당신이 선한 목자래요. 모든 구원을 이루시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진짜 참 목자 되심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찬양대가 찬양했듯이 시편 기자는 시편 121편에 우리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지키시는지, 왜 그분이 우리의 목자이시지. 시편 122편 4절서 8절까지의 내용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손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철저히 지켜서 우리의 그늘이 되신다고.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못하게 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다. 밤과 낮에 해치는 자 전혀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관리하신다, 지키신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에서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영원까지. 불철주야로 우리는 피곤하면 자야 합니다. 쉬어야 합니다. 마음이 없으면 도와주지도 않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깨어집니다. 부부 관계도 깨어집니다. 이 인간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졸지도 주무시도 않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철저히 우리 지켜 인도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의 목자라고요?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왜?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우리의 목자시니까 부족함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양에게는 무엇이 있으면 됩니까? 목자만 있으면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목자만 있으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1절에 보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95편 7절에 보면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요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에게는 목자만 있으면 됩니다. 믿습니까? 목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양은요, 오늘 성경에 있는 그대로 참 부족한 그런 동물입니다. 첫 번째 보면 스스로 살아갈 수 없대요. 만약에 양이 독립선언하면 금방 일이나 사자에게 밥이 되고 말 것입니다. 참 어리석대요. 풀이 많은 초장에 가서 풀을 뜯어 먹는데 다 뜯어 먹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뿌리까지 파먹어 버린다는 거예요.
나중에 거기에 풀이 나겠습니까? 근데 양들이 그런데. 또 길을 잘 잊어먹는 데요. 목자의 인도 없으면 찾아오지를 못한다고 말을 해요. 양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목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입니다. 천국 가는 길 어떻게 알았습니까, 우리가? 지금도 지구촌에 수도 없는 수십억의 인구가 천국 가는 길을 모르고 살고, 들어도 아예 귀를 닫아버리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왜?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냐? 우리에게는 선한 목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천지를 만드셨대요. 온 우주를 섭리하시고 다스린대요. 근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우리의 아버지 되셨다고 말씀해요. 다윗은 한 걸음 더 나가 구체적으로 목자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부족합니까? 무엇이 모자랍니까?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에게는 목자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소개했어요. 어떻게 소개했을까요? 우리 모든 것을 아시고 채워주신다고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6장 32절 3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있어야 하는 거 다 아신대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와 그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그랬어요.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경험하고 오늘도 하나님 나의 목자심을 알고 그의 치리에 복종하면서 하나님 의를 이루어가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대. 모든 부족한 것을 채워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양에게는 뭐요? 목자만 있으면 됩니다. 믿습니까? 목자만 있으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목자는 우리에게 우리의 부족 무엇을 채워주시고 인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어요. 우리 육신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양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풀이 아닙니까? 꼴이 아닙니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대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렇게 눕게 하신대요. 모든 것이 채워진 상태. 양이 어떻게 벌렁 눕습니까? 근데 눕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양이 다 채워지면 양들은 그렇게 한대요. 양이 누울 때는 한 4가지가 채워져야 된대요. 두려움이 없으면, 그리고 양들끼리 충만히 다 채워져서 서로 싸움과 다툼이 없으면, 그리고 파리나 벌레들이 달려들지 아니하면, 그리고 충분히 꼴을 다 먹고 배부르면 눕는다는 거예요. 푸른 조장에 눕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부족함이 없게 하실 때 성도의 삶은 어떻게 해요? 평강과 감사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자가 되실 때, 하나님이 목자이실 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대요. 여기 인도한다 이 말은요,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 말이거든요. 안식하게 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안식으로 간다. 쉼의 길로 가게 한다 이 말이거든요. 성도는 여러분 우리 주님 하신 것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시지도 모르고 벌벌 떠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첫 마디가 뭡니까? 너희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거든요. 성도는 구원받았다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 은혜 속에 산다면 우리 삶은 행복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실 때,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때 우리에게는 평강이 오게 되고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방송이 그렇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속에 넘치기를 열심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3절을 보십시오. 영혼까지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의의 길, 실족하지 않도록 인도해 가시는 것을 봐요. 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3절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영혼이라는 말은 우리 생명을 말하거든요. 소생시킨다 하는 말은 다시 회복시킨다. 회개시켜서 다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신다. 내 영혼이 새롭게 깨끗하게 만든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로 세워진다 이 말이거든요. 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도가 구원받았다는데 세상에 나가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구원의 확신도 없이 천국의 소망도 없이 만약에 그러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한대요. 여기 인도한다는 말은요 실족하지 않게 한다 그 말이거든요. 이 대열에 탈락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인도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무슨 특징이 있습니까? 반드시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길 알고요. 내 죄지음을 알고요. 하나님이 두려워질 때도 있고요. 있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의의 길로 세워져 가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육적인 삶도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도 다시 소생시켜서 하나님의 의의 길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인도하신다 하신 말씀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4절은 그 삶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도록 그릇을 만들고 연단을 시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세요. 자,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왜 목자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합니까? 좀 넓은 길, 평탄한 길 이렇게 가면 안 됩니까? 근데 왜 사망의 그냥 골짜기,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죽음의 골짜기 아닙니까? 왜 여기로 인도합니까?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러거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진짜 하나님이 목자 되심을 믿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목에 힘을 주고 흔들지 못하도록, 내가 다 한 것 같이 하지 않도록. 양이지 않습니까?
양의 본분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목자는요, 그 풀을 찾아서 갈 때에 저 산등성이로 갑니다. 여름 되면 저 산등성으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빠른 길 있지 않습니까? 빨리 가야 되는 길 있지 않습니까? 이 골짜기로 가는 거예요. 산을 타고 막 가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길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 길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또 여름에 푸른 초장 다 거기 한 다음에 다시 이제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면 집을 또 내려오는 거예요. 그때도 그 골짜기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골짜기는 어떻게 보면 거기는 맹수가요 숨어서 도사리기도 하고요. 낙석이 떨어지면 어디로 가서 골짜기로 막 내려올 거 아닙니까? 홍수가 나도 큰 비가 와도 골짜기로 막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양들이 그 길로 오는 거예요. 이게 사막이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양들은 거기에 모여 철저히 목자의 음성만 듣는 거예요. 듣지 않으면 죽습니다. 사자의 밥이 되고 곰의 발이 되고 표범의 밥이 되는 거예요. 이리의 밥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때로는 힘든 길, 어려운 길도 허용하는 거예요. 그 길에서 내 힘으로 안됨을 경험하게 만들고 내 부족함을 경험하게 만들고 내 지혜의 모자람을 경험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엎드리지 아니하면 안 될 수 없도록 만들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목자 되심을 철저히 가르치면서 우리를 가게 하시는 거예요. 겸손을 가르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는 거예요. 목자와 양의 관계는 목자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 목자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은 하나님의 음성을 철저히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의지해야 된다.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진짜 사는가? 말씀을 듣고 사는가? 하나님이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시험하신다고 하는, 그걸 통해서 우리를 낮추셔서 겸손하게 해서 만들어서 목자의 음성을 듣도록 하나님이 나의 전부임을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고백하는 사람들로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철저히 이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감사하잖아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안위하신다, 지키신단 말이거든요. 보호하신단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지리가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양을 치는 목자에게는 지팡이가 2개 있대요. 하나는 양을 인도하는 지팡이고 하나는 맹수와 싸울 때 쓰는 지팡이, 2 지팡이를 가졌대요.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보다도 하나님 나를 높여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기업을 주셨구나. 정말 간증하며 살도록 원수의 목전에서 잔을 들게 하시고 상을 차려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달아보실 때 있어요. 그 달아보시면 어디에서 시작된다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달아보신다니까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진짜 조심하셔야 돼.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요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그가 바라본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시편의 73편을 짓는 그 다윗의 기도를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윗을 외면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지 않습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은 잔을 들게 하시고 상을 차려주시는. 여러분, 양은 뭐만 있으면 된다고요? 목자만 있으면 됩니다. 문제는 내가 못 믿어서 그래요. 의지하지 않아서 그래요. 얼마나 어리석은 우리들이 그 조그만 지혜 가지고 내가 한번 해보겠대. 아니요. 성도는 뭐요? 오늘도 나에게 그 잔을 들게 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권능을 믿어야 합니다. 성공은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펼쳐놓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십시오. 나를 쓰십시오. 내 기업을 쓰십시오. 내 삶을 쓰십시오. 나의 발걸음을 쓰십시오. 내 모든 환경을 쓰십시오. 내 가정을 쓰십시오. 내 자녀를 쓰십시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열심히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잔을 들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와, 참 멋있지 않습니까? 무엇이 따라다닌다고요?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다닌다. 이 진행형이거든요. 언제까지? 천국 가서 상 받을 때까지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하나님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우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따르리니 한 말은 원문을 보면 추격한다 그 말이거든요. 범죄자를 악착같이 형사들이 악착같이 쫓아다니잖아요.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안 잡히겠습니까? 잡힐 수밖에 없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바운더리, 하나님의 범위에 벗어날 수 없는 하나님 택한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 안에 살아가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초적에 붙들리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집에 갈 거예요. 6절 하반절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그렇습니다. 다 우리 천국 갈 거예요. 영원한 집 하나님 나라까지 갈 거예요. 반드시 갈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16절 17절이 이렇게 기록해요.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는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 이 날이 곧 우리에게 올 거요. 기대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연세 많은 분들이요 기대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 날이 곧 우리에게 닥칠 것입니다. 쭈뼛쭈뼛 할 필요 없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며 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데요. 오늘 이 시간 다 털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일어납시다. 우리에게 있는 수도 없는 염려, 근심, 모든 질병의 보따리들. 하나님 우리에게 누구시라고요? 목자잖아요. 믿습니까? 다 내려놓고 가셔야 돼. 다 맡기고 가셔야 돼. 다 주님이 책임질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실 거예요. 양은 목자만 있으면 된다니까요. 문제는 못 믿어서 문제라. 불순종하고 살아 문제예요.
이제 다 주께로 돌아오셔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내 육신의 삶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마음껏 우리 삶을 펼쳐놓고 살아가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다 주께로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정말 새롭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육신의 삶도 채워주시고 내 영혼도 다시 소생시켜 주셔서 때로는 사망의 음침할 자리로 갈지라도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심을 확실히 믿고 이제는 하나님 은혜로 양은 목자만 있으면 된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은혜 가운데 힘을 얻고 다 떨어버리고 고침받고 새롭게 변화받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저희들 주께로 부름받아 나와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목자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양입니다. 양은 목자만 있으면 됩니다. 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세상에 살았던 수많은 사망의 보따리들 다 예수님께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삶이 푸른 초장에 눕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서 하나님 아버지 영혼을 살려서 하나님 다시 소생케 함으로 이제 그 천국 하나님 나라에 주님의 지팡이가 아뢰한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양은 목자만 있으면 됩니다. 왜입니까? 목자는 우리에게 목숨까지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족함을 채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오늘 가슴에 담게 하셔서 이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다 떨어버리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들이 영원한 생명, 우리 영혼이 다시 소생함을 얻고 우리 육신의 삶이 푸른 초장을 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안위하심이 넘치는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평생 나를와 함께 하심을 확실히 믿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주의 의지함 심히 기쁨 예수 예수 귀한 믿음도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날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하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받은 증거만 구주 예수 의지 구원하
지나도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게 하심으로 우리는 오늘 또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이 거룩한 주일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영광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드린 손길들이 오늘 또 하나님께 모여서 헌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흠양하시고 믿음대로 잘 살펴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복되게 쓰임받고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열 안에 구별하여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저들의 삶이 더욱더 선악간에 복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복되게 쓰임받도록 범사가 형통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을 드립니다. 감사의 많은 조건이 넘치게 하시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채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가라 점검 중에 성경을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이물질 땅까지 잘 쓰임받게 하시고 또한 저들이 드린 이 헌금이 저들의 생명책에 전도의 열매로 잘 맺어주시도록 하나님 크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돕는 교회들이 더 부흥되고 성장하게 하시고 선거주의 좋은 소문들이 소식이 들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어렵고 힘들게 살아온 분들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을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이 목자가 되심으로 한 주간 더 힘있게 살게 하시고 삶을 윤택하게 하심으로 돌아온 다음 주에는 기뻐 뛰며 간증하며 돌아오도록 그게 역사에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한 식구들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 치료하시 고쳐주셔서 주님의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시사 모두 숨어있는 모든 어둠의 모든 질병의 권세가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옵소서. 건강함으로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챙겨 주실 줄 믿습니다. 일일이 구하지 못한 하나님 들어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참고하기를 바랍니다. 낮 예배 후에 오후 1시 20분에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사업 계획서, 내역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중 전도가 돌아오는 금요일 날 오전 10시에 검단동 민들레 아파트에서 전도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쓰기는 오늘부터 주일날 이사야 5장부터 토요일까지 이사야 11장까지 쓰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쓰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9시 30분 가정교회별로 리레이 기도 당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9일 날 월요일 날 배정자 집사님, 정호순 집사님, 30일 날 이호명 목사, 권양순 사모, 1일 날 5월 1일 날 유진호 목사님, 한승여 사모님, 5월 2일 날 목요일 날 이경희 전사님이 담당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월 달 초하루 특별 새벽기도회가 5월 1일 날 오전 5시에 새벽기도실이 있습니다. 한 달 기도하면서 여러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는 이번에 청년회가 특송을 하겠습니다. 잘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새소식반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 날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많은 아이들 여러분 주위에 권면해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일이 있습니다. 특별히 정영숙 권사님이 종아리 뼈입니다. 가로로 이렇게 골절된 것이 아니고 세로로 골절이 됐는데 뼈가 찢어졌어요. 이렇게 위로 이렇게 벌어져 찢어졌어요. 그렇게 해서 CT 병원에 수술을 했습니다.
한 병원 입원 기간이 한 달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08호실에 입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서 기도해 주었는데 안 만져도 돼요. 자꾸 만지면 그런 것 같아요. 예, CT 병원에는 다른 병원과 조금 다른 점이 그 심방이 됩디다. 그러니까 혹 이렇게 많이 가지지 마시고 혹시나 돌아볼 분들은 한두 번 이렇게 해서 신방하고 기도해주고 권면하고 또 위로해 주시면 참으로 고맙겠습니다. 예, 김춘성 권사님, 윤석 권사님, 최창적 집사님, 김정자 성도님, 박경환 성도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총회에서 실시하는 여성사역자 특별위원회가 이번에 대전 남부교회에서 공청회가 있습니다. 우리 부교육자들 중에 우리 여성 우리 전사님들 다른 교단은 이미 목사 안수를 하고 막 그러는데 우리 교단은 지금까지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교육자들을 바르게 쓰임받도록 할까 하는 그 공청회 연구회를 발표합니다. 제가 노회장이라 가볼 수밖에 없어서 참석하게 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번 예, 동대구 노예 정경 노예장 모임이 부부 모임이 5월 1일 날 있습니다. 위에서 제가 가서 대접을 해야 되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일 동대구 노예 재정부 모임이 5월 2일 날 목요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온 토요일 날이죠. 신혼교회 원로 목사 추대식과 위임 목사 위임식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축하할 분들은 가서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5월달 예배 봉사위원이 있습니다. 위원장의 김종인 장로님, 위원회 백태근 집사님, 강성만 집사님, 오정순 권사님, 조성숙 집사님, 식당 당번에 담당의 표지 권사님, 봉사의 서무순 집사님, 윤경래 집사님, 김선아 집사님, 이지연 집사님, 박소당 집사님이 봉사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하시고 충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 다른 광고 있습니까?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납니다. 좌우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